오늘은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은 단독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이 장은 14장 이후 이어지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때 헤롯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헤롯의 말은 실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 아니었지만 성경의 흐름 속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던 사건 이후에도 말씀의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7장은 단순히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장이 아니라 14장 이후 이어져온 사건들과 말씀의 의미가 다시 모이며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전 장에서 흩어져 있던 사건과 말씀의 의미가 회수되며 말씀의 구조가 한 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빠르게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을 보고 초막셋을 짓자고 말합니다. 그때 밝은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았을 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무리에게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아이는 간질로 심하게 고통을 겪으며 불과 물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 사람은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고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고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꾸짖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음을 입습니다. 제자들이 따로 와서 왜 자기들은 쫓아내지 못했는지 묻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과 죽임을 당할 것,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매우 근심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낸다고 대답합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는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외인에게서 받는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아들들은 면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라고 하십니다. 처음 잡히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 1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형의 변화 자체가 아니라 말씀이 본래 가지고 있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점입니다. 말씀은 처음부터 생명과 질서를 품고 있었지만 이 장면은 평소에 보이지 않던 영광이 제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난 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빛은 단순한 시각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생명이 드러나는 방식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빛을 생명과 연결하여 이해하듯 여기서 나타나는 빛 역시 말씀의 속성, 곧 온전한 질서와 생명의 흐름이 드러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본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미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던 영광이 사람의 눈앞에서 드러나는 순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형된 모습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 인물의 등장이라기보다 율법과 선지자의 흐름이 예수님 안에서 만나고 말씀이 완성을 향해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말씀의 흐름은 단절된 사건들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흐름 속에서 이어집니다. 시대를 넘고 기록을 넘어 한 방향으로 흐르며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결국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의 등장 자체보다 말씀의 흐름이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중심을 이루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 장면에서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왜 하필 이 두 인물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단순히 과거의 위대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말씀의 흐름을 대표하는 두 축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기록된 말씀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단순한 규칙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구조 안에서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생명이 어떤 자리에서 보호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의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는 또 다른 흐름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로 대표되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미 주어진 말씀을 다시 깨우고 회복시키는 흐름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말씀의 의미가 흐려질 때 선지자의 역할은 말씀을 다시 사람에게 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록된 말씀의 질서를 보여주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다시 깨우는 선지자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흐름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과 신약의 단순한 시간적 연결이라기보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 흘러가던 말씀의 구조가 예수님이라는 중심에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방향은 하나입니다.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기록과 메시지와 사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의미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강조되는 것은 누가 더 위대한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인물의 서열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의 목적이 어떤 자리에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원하시면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보입니다. 눈앞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었고 그 순간을 붙잡아 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 안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하나의 자리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위해 각각 초막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세 흐름이 나란히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흐름이 하나의 중심 안에서 만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세가 보여주던 기록된 말씀의 질서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선지자의 흐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제안은 이 흐름을 하나로 모으기보다 각각의 자리로 나누어 머물게 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놀라운 장면을 본 순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보다는 눈앞의 장면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제자의 솔직한 반응을 보여주는 동시에 말씀의 중심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도 함께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지금 매우 가까이에서 중요한 장면을 보고 있지만 그 의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경에서 구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장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새 초막을 이야기하며 각각의 자리를 나누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오셔서 손을 대십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었을 때 그들 앞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지만 이제 제자들의 시선에는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짧게 기록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의 역할이 사라진다는 의미라기보다 그 모든 흐름이 어디에서 중심을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질서와 선지자의 메시지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중심을 향해 모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보여진 여러 장면들은 마지막에 이 한 장면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오는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본 일을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하시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왔음에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 일이 자신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인자도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요한의 사건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이후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산에서 내려온 이후의 장면은 다시 현실의 세계로 들어오는 흐름으로 시작됩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의 장면이 지나간 뒤 이야기는 곧바로 사람들의 삶이 있는 자리로 내려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이는 간질로 고통을 겪으며 불과 물에 자주 넘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병의 현상 자체보다 그 상태가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불과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요소이지만 질서를 잃으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상태는 단순한 육체적 질병을 넘어 생명의 균형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갔지만 고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능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리의 문제를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패역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에스트라무메네로 문자적으로는 뒤틀린, 흐름이 바르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악하거나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달음에서 벗어나 아직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이의 아버지나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듯 능력이나 지식이 아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 안에 머무르는 상태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회복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무너졌던 질서가 다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질서를 잃었던 자리가 회복되고 생명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장면입니다. 또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관계의 상태가 회복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외형적 힘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리의 회복이라는 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매우 간결하지만 깊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작다는 표현은 단순히 양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말씀이 실제 생명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아직 그들 안에서 생명의 구조로 자리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앞에서 나타난 산 위와 산 아래의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산 위에서는 새 제자가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지만 어떤 제자들은 영광의 장면을 보고 있고 어떤 제자들은 현실 앞에서 막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장면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말씀이 실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가 땅에 뿌리 내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나무로 자라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납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생명은 처음부터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항상 가장 작은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말씀 안에 실제로 뿌리 내리면 그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라나며 확장됩니다. 성경에서 산은 종종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때로는 공동체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산을 옮긴다는 표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막혀있던 구조와 질서가 말씀 안에서 서서히 열리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어 보이던 문제와 구조도 말씀이 생명으로 자리 잡을 때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믿음이 겨자씨처럼 뿌리 내리고 자라면 그 믿음은 산처럼 큰 공동체적 영역에서도 말씀의 흐름을 열고 확장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신앙은 거대한 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장 작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생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시작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가능성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선언은 단순한 미래 예고가 아니라 전체 흐름의 중심을 다시 확인시키는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이 드러났고 제자들은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길은 영광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을 통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완성은 고통을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흐름 속에서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은 영광을 보았을 때 그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지만 말씀의 길은 종종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통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의 완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선언은 말씀의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심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성전세를 내는 문제를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위치와 권위에 대한 사회적 논쟁 구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거둘 때 아들에게서 거두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거두는지를 묻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거둔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원리로 보면 아들은 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원리를 주장하며 갈등을 확대하지 않으십니다. 공개적인 논쟁이나 권력 경쟁의 방식으로 사건을 확대하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실족을 만들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며 공동체를 위한 배려의 선택을 하십니다. 자유가 있음에도 관계와 흐름을 우선하며 상황을 조율하신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장면은 단순한 경제적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상징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이미지는 생명을 향한 사역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장면은 제자들의 사역과도 연결되는 상징적 이미지입니다.
물고기 입에서 돈을 취하는 장면은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흐름이 결국 하나님께로 기결된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세겔은 두 사람의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그 자리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세 사건은 단순한 규례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규례를 거부하지도 않으시고 규례에 얽매이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규례가 가리키는 관계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규례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규례가 의미하는 관계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세 사건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구조적 장치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표면보다 그 뒤에 있는 흐름과 의미를 바라볼 때 전체 메시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17장을 통해 우리는 여러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모세와 엘리야의 흐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모이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사건을 통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리의 상태가 드러났고 믿음이 겨자씨처럼 시작되는 생명의 원리도 함께 설명되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다시 선언하시며 말씀의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셨고 마지막 성전세 사건에서는 관계 속에서 갈등을 만들지 않는 선택을 통해 공동체를 향한 배려의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17장은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가까이에서 본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의 중심이 드러났다면 그 말씀 아래에서 사람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다음 장에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이제 말씀의 영광을 본 제자들에게 천국의 질서와 공동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하늘의 기준 아래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